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8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신년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은 저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결단,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새해를 맞으면서 작년 첫 주에 함께 다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일독을 해보자 라고 하였는데, 작년 12월 돼서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축하하는 마음에 시상을 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026년 올해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참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더 가까이 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송년주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대한민국 한 해를 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에서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불안과 위기로 가득한 시기를 보내는 2025년이었음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한국 사회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새해 한국 사회를 향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제구제금융이라는 IMF가 진단하길 한국 경제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복에서 적응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불안한 사회적 위기를 넘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넘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것이요 한국 사회와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새해 전망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향한 전망도 있었는데요. 한국교회가 안으로는 세대 간의 소통을 꾀하고 밖으로는 젊은 세대들을 좀 더 품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도 또 한국 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전하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시의 분류를 따르면 지혜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은 보시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이놈의 세상 어찌 된 건지 묵묵히 제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제 욕심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이들만 배부른 세상이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쉽게 말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 득세하는 모습에 불평을 하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불의가 득세하고 떵떵거리는 것을 보더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같은 마음으로 노를 품지 말라는 것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여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의를 행하고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을 향해서 노를 품지 말라니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하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 당당히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누리는 부와 악행은 풀이 배임을 당하고 싱싱했던 푸른 채소가 곧 말라져 버려서 시들어버린 것과 같이 다 없어질 것이기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놓고 노를 바라지 말고 그들의 떵떵거림에 그들의 배부름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성경은요, 풀은 곧 마르고 없어질 것, 허무한 것을 상징합니다. 푸른 채소도 한때는 싱싱하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악을 행하는 이들의 번영과 불의한 자의 성공이 한시적이요 곧 사라질 것이기에 노를 품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한순간 거품처럼 없어지면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할진대 불의한 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할지라도 이내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마냥 부러워할 것이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세상의 헛된 것을 보고 노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시편 주석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요?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실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한 주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정과 불법, 불의를 행하며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사실 내심 저들도 저만큼은 사는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매 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공급하심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실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삶이 아닌가 다시금 깨닫고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다윗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여호와의 성실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야?
예수 믿는 자로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당연한 말을 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며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내가 성취하고 자녀들이 잘 되며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도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더 기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이들이기에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한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진정 이루실 것임을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 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짐들을 짊어진 채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진정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한 채 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매 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내가 그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지내왔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왜,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목적인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삶에서의 성공과 승리 한가운데에 성공하려는 목적과 내가 성취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두고 나만을 위한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껏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묻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해진 믿음을 따라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의 매 순간을 걸어갈 때 우리 각자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섭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쫓아가느라 허둥지둥 허겁지겁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함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지금의 내 신앙과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찾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신앙과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너무나 암울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많을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그 의를 밝히 드러낼 것이요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굳게 주를 의지하는 자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면서 주를 따라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인생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 목도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쉽지 않지만 힘들다고 낙망하기보다 어렵다고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며 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가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더욱 힘차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2026년 아니 일평생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였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였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면서 나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며 연약한 나를 도우시며 믿음으로 주께서 또한 함께하는 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전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오나 새해 첫 주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다시금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의 손길을 드린 주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가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와 역사를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